자,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겨자씨 또 작은 씨를 심으라, 이 말씀으로 우리 마태복음 13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씨와 관련된 예수님의 비유가 참 많이 나옵니다. 잠깐 정리해 보면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네 가지 마음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길가, 여러분 돌밭, 가시떨기, 좋은 밭. 사람의 마음이 좋아야 된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내가 뿌린 씨는 나쁜 씨가 아니고 좋은 씨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 항상 가라지를 덧뿌리고 가니 그것을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이 마귀의 가라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여러분 넘어지게 하는 말들. 두 번째, 여러분 무엇입니까? 자기 생각 못 내려놓게 하는 것. 마지막 세 번째가 하나님을 향해, 서로를 향해 자꾸만 원망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마귀의 가라지 단골 메뉴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씨와 관련된 비유가 나오는데 이제 마지막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겨자씨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핵심의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천국은 이런 것이다. 그리고 천국이 이런 것인지를 알았다라면 우리는 이 천국의 속성에 맞게 행동하고 살아가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늘 겨자씨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먼저 천국의 속성인데 마태복음 13장 32절 3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자, 32절에 보면 천국의 첫 번째 속성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씨보다 작다. 그런데 자란 후에는 모든 풀보다 크다. 이 작다와 크다가 나와 있죠. 천국의 첫 번째 속성이 무엇이냐면 양에 있어서 확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양에 있어서 확장성이 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의 첫 번째 속성이고, 33절에 보면 이 가루 서말에 넣은 누룩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누룩 아시죠? 이게 그 효소를 넣으면 나중에 발효가 되잖아요. 근데 이게 빵이 이제 커지잖아요. 빵이 커지는데 이것이 한 번에 커지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금씩 커진단 말이에요. 이 조금씩 나아가는 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점진성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국의 두 번째 속성은 뭐냐? 시간에 있어서 점진성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양에 있어서 커지니까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겨자씨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것을 심을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심으라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천국의 속성을 염두에 두고 심으면 양이 확장될 거다. 또 반드시 여러분 시간은 더디지만 반드시 양이 확장될 거다. 이런 마음으로 이 겨자씨를 심을 것을 당부를 하셨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겨자씨를 심을 때 이런 작은 컵이나 하단이나 이런 데 심지 않았어요. 이들이 어떻게 심었냐면 이 마당에 넓은 공간을 확보를 해두고 심었단 말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너무 작은 건데 왜 이렇게 큰 데 심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 작은 것이 시간이 지나면 더디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크게 확장될 거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 큰 공간을 확보해 두고 겨자씨를 심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을 때 기대감이 있었어요. 이 기대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소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 단어로 소망은 야리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소망이에요. 기대감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시편 119편 116절에 보면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이 기대감이에요. 내 소망이, 기대감이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심은 거 거두게 해달라라는 거예요. 내가 심은 거 거둬야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소망, 기대감이 씌워졌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또 한 가지 당부하고 있어요. 심때 그 결과를 기다리되 조급한 마음 갖지 말라. 조급한 마음 갖지 말라. 왜냐?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관련된 영적인 일들이 있고 또 우리의 삶에 좋은 일들이 있어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사람이 낙심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일이 빨리빨리 열매가 안 보이니까요. 빨리빨리 결과가 안 보이니까요. 마음이 자꾸 낙심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포기해요. 중단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둔다. 이것이 천국의 속성, 바로 시간에 있어서 점진성을 염두에 두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왜 하셨을까요?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천국의 속성을 기반으로 해서 두 가지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안 심어요. 이 작은 겨자씨 심는 거 별로 어렵지 않거든요. 그런데 심지를 않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사람은 왜 안 심느냐? 이미 내 마음의 기대감을 잃어버렸어요. 이미 내 마음속에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내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세요. 기도 생활이 중단되었습니까? 예배 생활이 중단되었습니까? 헌금 생활이 중단되었습니까? 봉사하고 섬기는 생활들이 다 중단되었습니까? 아예 우리가 처음부터 안 했다라고 하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다가 우리가 중단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왜 다 중단되었냐라는 거예요. 왜 다 중단되었습니까? 기대감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소위 말하면 사람은 재미에 살아요. 기쁨으로 살아요. 뭔가 뿌리면 눈에 보이는 결과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신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여러분 살만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뿌렸는데 뭔가 투자를 했는데 얻는 게 없어요. 기도를 했는데 거두는 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미 기대감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리면서 알게 모르게 우리는요, 기도도 흐지부지 되고 예배 생활도 흐지부지 되고 헌금 생활도 흐지부지 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도 다 흐지부지 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잃어버리는 거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한 번쯤은 다 경험한 일입니다. 무엇을요? 다 소망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기대감을 잃어버린 적이 다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시편 43편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지금 여기 보면 한 명의 시인이 나와요. 이 시인이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게 마음에 낙심이 찾아왔어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리고 낙심을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한 가지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무엇을 아셔야 되느냐? 잃어버린 소망, 잃어버린 기대감을 빨리 찾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찾아야 돼요. 여러분, 잃어버렸다고 계속 낙심하고 잃어버렸다고 계속 여러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잃어버린 건 여러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인이 잃어버린 소망을 찾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께 다시 한번 나는 소망을 들 거야. 난 하나님 앞에 어둡고 절망스럽고 원망스러운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밝은 모습으로 나는 나갈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잃어버린 기대와 소망을 찾으려고 몸부림치는 이 모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이 구절은요 상당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사랑이 제일이다라는 거예요. 믿음보다 더 중요한 거 사랑, 소망보다 더 중요한 거 사랑.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보면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이 있을 것인데다가 뭐냐? 이 헬라 단어로 메노라고 하는 건 메노.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항상 우리의 삶에 머무르게 하라라는 거예요. 쉽게 날아가 버리니까. 이게 정확한 더 어원의 뜻이 뭐냐면 너무 쉽게 흔들리니까, 너무 쉽게 날아가 버리니까 이것을 날아가지 않도록 붙잡아 두라라는 거예요. 머무르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바로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믿음요 쉽게 날아가 버려요. 소망요 기대인데 안 되면요 쉽게 날아가 버려요. 사랑도요, 여러분 누군가를 한결같이 사랑하십니까? 끝까지 사랑하십니까? 이거 어려운 일이에요. 어제까지 내가 이 사람 평생 사랑해야겠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목회자를요, 정말 제가 이 독산동교회에서 목회를 다 하는 날까지 끝까지 저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머무르게 하라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 날아가 버리니까요. 휘발되어 버리니까요. 근데 특히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게 뭡니까? 바로 이 소망입니다. 소망이다라고 하는 기대감도 쉽게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느냐? 향후 제자들의 이 복음 사역이 있잖아요. 이 복음 사역이 녹록지가 않아요. 막 신나는 게 아니에요. 환란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매맞음이 있고 거꾸로뜨림이 있고, 이게 복음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처럼 안 하지 못하죠. 예수님은 손댄 사람마다 낫고, 예수님은 기도하는 사람마다 회복되고, 38년 된 병자도 회복되고, 얼마나 신나요. 근데 제자들의 사역은요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렇지가 않아요. 온갖 핍박에 다 둘러싸여 있습니다. 성경에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한 번은 베드로가 이 감옥에 갇힌 적이 있어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이 감옥에 갇혀서 베드로가 뭐 하는지 아십니까? 자요. 절망의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보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그가 한 번 설교하면요 3,000명이 회개했어요. 여러분, 엄청난 사람이에요. 정말 여기서 강단에서 설교하면 3,000명이 주여 하고 회개하고 울고 다 뒤집어졌어요. 그가 성전에 올라가서 나면서부터 앉은병이 있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면요 그냥 일어났어요. 벌떡벌떡.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에 감옥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서 뭐 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이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감옥에 들어갔더니 자요. 절망의 잠을 자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도 답답해서 천사를 보냈어요. 하나님 하도 답답해 천사를 보내서 옆구리를 그냥 딱 쳐버렸어요. 일어나라고. 이 절망의 잠에서, 소망을 잃어버리고 기대감을 잃어버린 이 절망의 잠에서 일어나라고 천사를 보내서 옆구리를 쳐버렸어요. 그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 12장 7절에 나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강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야, 너 절망의 잠을 이렇게 자고 있으면 어떡하냐? 너 절망의 잠을 자고 있으면 어떡하냐? 너 심어야지. 너 소망 가지고 기대감 가지고 계속해서 심어야지. 그런데 여기서 계속 절망의 잠을 자면 어떡하냐?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 번쩍 차리고 그 다음부터요 계속 소망으로 심습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심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옥문이 열려지는 역사들이 상당히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 신앙, 내 생각은 어떻습니까? 절망으로 오염되어 있습니까? 부정적인 생각으로 오염되어 있습니까? 그냥 아무 생각도 없습니까? 기대감도 없습니까? 그 소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기대감을 잃어버린 거거든요. 이때 여러분 꼭 소망의 투구를요 다시 쓰십시오. 소망의 투구를 다시 쓰시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시 소망을 회복하고 기도를 심고 예배를 심고 하나님 앞에 작은 겨자씨를 심겠노라고 여러분 마음속에도 결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또 어떤 사람이 있느냐? 심고는 싶은데 못 심는 사람이 있어요. 심고는 싶은데 못 심는 사람이 있어요. 뭐 때문에 못 심느냐? 두려움 때문에 못 심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특이한 여러분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가라지 비유가 있죠. 아니, 이 겨자씨 비유 있죠. 이 겨자씨 비유 바로 앞에 뭐가 있냐면 가라지 비유가 나와요. 그리고 이 겨자씨 비유 바로 뒤에 뭐가 나오냐면 또 가라지 비유가 나와요. 이 가라지 비유 사이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겨자씨 비유가 들어있어요. 이 내용은 뭐냐? 이 겨자씨 비유는 가라지 비유를 염두에 두고 연결해서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냐? 어떤 사람이 심지를 않아요. 근데 너 왜 안 심냐? 심지, 좋은 씨인데. 그런데 저 겁나서 못 심겠어요. 저 두려워서 못 심겠어요. 뭐가 그렇게 두렵냐? 제가 심어도 마귀가 더 뿌리고 가니까, 마귀가 더 망쳐놓고 가니까 제가 겁나서 두려워서 제가 못 심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영적인 예와 육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가정에 이런 가정도 있습니다. 자녀를 낳기를 원하는데 몇 번의 유산의 과정을 겪은 가정이 있습니다. 안 심으려고 그러더라고요. 왠지 아십니까? 또 유산할까 봐. 두려우니까요. 또 어떤 가정은요, 그냥 우리끼리 그냥 잘 살자, 이런 가정도 있어요. 안 심으려고 그래요. 가만히 신방하다 물어보면 이런 이야기 합니다. 혹시 기형아가 생길까 봐, 잘못된 애가 나올까 봐, 그냥 우리끼리 그냥 잘 오순도순 잘 살자. 여러분, 모든 가정이 다 그런 것 때문에 씨를 안 뿌리는 건 아니겠지만 의외로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때문에 씨를 뿌리는 것을요 주저앉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일은 여러분 어떨까요? 어떤 사람은 더 이상 기도의 씨를 뿌리지 않아요. 왜요? 거두는 게 있어야 되는데 거두는 게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말씀의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왜요? 괜히 말씀의 씨를 뿌렸다가 환란이 일어나고 시련이 일어나고, 그래서 말씀의 씨를 뿌리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작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작정을 하면 어려운 일이 일어난다고 하니까요. 그냥 내가 또 어떤 사람은 작정을 했는데 40이라고 50이라고 작정을 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까 봐, 근데 내가 시간만 낭비하지 않았나, 이런 많은 생각들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운 마음 때문에 이 씨를 뿌리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평적인 관계도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볼까요? 구역이 있고 구역 안에 구역장과 구역원이 있습니다. 서로 돌아봐야 되는 거죠. 연락도 하고. 그런데 우리 안에는 돌아보면 씨들 잘 안 뿌려요. 왜 안 뿌리는지 아십니까? 나 저 사람 나 싫어하니까. 싫어할지도 몰라. 우리 생각 속에 이미 가라지들이 많아요. 괜히 내가 말했다가 거절당할 거야. 괜히 내가 말했다가 상처만 받을 거야. 다 두려움들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요, 서로에게도 이 돌아보면 씨를 뿌리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씨를 뿌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래도 상처 많구나, 아픈 가슴이구나 이해해 주실까요? 하나님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실 것입니다. 책망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 마음 안에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때 이 두려운 마음들은 어떻게 쫓아내야 될까요? 어떻게 여러분 물리쳐야 될까요? 성경에 보면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자, 여기 말씀에 보면 내 안에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게 있어요. 내 안에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건 죄입니다. 죄는 두려움을 유발시켜요. 반대로 내 안에 두려움을 쫓아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 그것이 내 안에 믿어질 때 두려움이 떠나가요. 이거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아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여러분 완전한 사랑을요, 내가 알고 인정하고 믿고 딱 경험하면
두려움이 싹 없어져요. 그런데 내가 어정쩡하게 하나님 사랑 알잖아요. 어정쩡하게 하나님, 나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하면 죄송하지만 두려움은 계속 내 안에 생깁니다. 왜 생기느냐? 어떤 일을 하더라도 뭔가 조금만 안 돼도 내가 젊을 때 죄를 지어서 그 죄값 받는구나, 죄값 받는구나, 죄값 받는구나, 죄값 받는구나, 죄값 받는구나. 이 두려움 때문에요, 이 사람이 아무것도 못해요. 그 뭐가 문제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내가 아직 경험을 못한 거예요. 안 믿고 있는 거예요. 그걸 딱 믿으면 이 육적인 관계에도 씨를 뿌릴 때 기형아가 나올 거다, 이런 생각 자체가 없어요. 유산할 거다, 이런 생각 자체가 없어요. 내 인생 여기서 망할 거다, 이런 생각 자체가 없어요. 그런 생각은 왜 생기는 겁니까? 내 안에 두려움이 있으니까 생기는 거예요. 그 두려움은 뭐가 주는 거예요? 죄가 가져다 주는 거예요, 죄. 그래서 오늘 이 가라지 비유 사이에 겨자씨 비유가 있어요. 뿌리고는 싶은데 못 뿌리는 사람들이 많더라라는 거예요. 여기 뒤에 보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두려움을 몰아내고 우리 안에 담대함을 줘요. 그 담대함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나는 할 수 있다! 이게 담대함이 아니에요. 나가세 이게 담대함이 아니에요. 담대함은 뭡니까? 그 담대함은 여러분 뭐예요? 내 안에 두려움이 제거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압도되어져서 내가 뿌린 대로 나는 거둔다. 이런 여러분 확신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은요, 이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이게 염려가 되었던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다 똑같이 뿌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비유에 나오잖아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비유 나오잖아요. 똑같이 다 주고 예수님이 돌아오는데 어떤 한 사람은요, 무덤만 둬요. 뿌리지 않아요. 그 나중에 이 종이 희한한 말을 합니다. 두려움이다라고 하는 말을 써요. 나중에 꼭 성경 읽어보세요. 두려움 때문에 내가 뿌리지 않았다,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두려움들이 좀 제거되어지고 쫓아내어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또 씨를 뿌리고 거둘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정말 필요한 거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겨자씨는 정말 작은 거예요. 작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여러분 이거 무거운 것도 아니니까 우리가 뿌리는데 어렵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작았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작은 것을 심으시라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요? 소망의 마음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이 작은 것을 다시 심으시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다시 심고 예배 생활도 다시 심고 헌금 생활도 다시 심고 봉사하고 섬기는 생활도 다시 심으시라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요? 천국의 속성을 바라보면서 심으면 하나님이 나중에 확장되게 하신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시간의 점진성이에요. 시간의 점진성입니다. 내 시간 말고요, 하나님의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 그래도 저는 여러분, 저기 눈에 보이는 자꾸 시계를 쳐다보지 마세요. 내가 이만큼 심었는데 왜 빨리 안 나와? 지금 시간이 11시 45분인데 12시가 되면 뭔가 나와야 되는데 왜 안 나와? 성경은 이런 시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시간이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때가 이르면 반드시 심은 것은 하나님이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저도 여전히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두려운 마음이냐? 제가 이 독산동교회에서 이제 목양을 한 지 8년째입니다. 8년째예요. 이제 한 2년 정도만 더 있으면 10년 차에 들어갑니다. 보통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제 나름대로 욕심 아닌 욕심이겠지만 그래도 이 10년 안에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많이 부흥이 되고 빈자리가 없고 정말 500명의 성도들이 함께 또 예배돼, 꼭 500명까지는 아니어도 나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두려워요. 두려워요. 자, 내년에 이제 9년째입니다. 여전히 현 상태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또 두려울 겁니다. 10년째가 됐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또 두려울 겁니다. 그러면 사람은 여러분 어때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그 두려움에 매이기 싫으니까 어떻게 해요? 저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저는 능력 바뀐 것 같습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이 수순이 포기하는 수순들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러면 저에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래, 네 마음, 네 압박감, 네 고통 내가 다 이해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저를 깨워서 이 목사야, 절망의 잠재에서 깨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을까요? 너는 지금 성도가 부흥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네가 믿음이 없구만. 네가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사랑에 신뢰가 없구만. 책망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하나님 마지막에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오늘이라고 한 이 시간에 이 겨자씨 작은 씨를 뿌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많이 구원받았음을 믿는다라면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처럼 살아야 되는 것이 맞죠? 여러분 천국 믿습니까? 여러분 천국 정말 믿으십니까? 그러면 천국 백성처럼 사십시오. 천국 백성처럼 사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천국의 속성에 빗대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고, 기대감을 잃어버리지 말고,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히지 말고 작은 겨자씨 그것을 뿌리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 백성의 삶이다. 이 말씀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에게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는 하나님의 1호가 교회와 우리 성도님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겨자씨를 심으면서 우리 삶에 또한 공중의 새들이 다시금 깃들이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대감을 잃어버린 성도님이 있습니까? 소망을 잃어버린 성도님이 있습니까? 낙심한 성도님이 있습니까? 내가 포기하고 놓아버린 성도님이 있습니까? 하나님 원하옵건대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의 옆구리를 쳐주셔서 이 절망의 밤에서 잠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